아이도벨의 무서운 계략과 그의 결국,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의 무서운 계략과 그의 결국.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말한 이 계략은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정확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대로 되었으면 반드시 다윗과 그 식솔들은 몰살이 되었을 겁니다. 말은 다윗만 딱 죽이겠습니다 그래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그 장수들이 그냥 계속 싸웠을 건데,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설마 압살롬이 아들인 압살롬하고 싸우기 싫어서 다윗성을 떠나는 그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급하게 그냥 살해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그날 밤에 급습해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압살롬하고 싸울 지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갈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광야 나루터나 그냥 광야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설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잔인하고 못되고 그렇게 급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도벨은 그것을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파악해서 오늘 밤에 제가 12,000명을 뽑아서 제가 직접 가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기가 막힌 계략이었습니다. 예? 이런 아이도벨의 잔인하고 무서운 계략을 그래도 다윗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후세를 거기에 성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막 간담이 서늘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정반대로 압살롬의 그 어떤 자만심이나 폼 잡고자 하는 거, 그 외향적인 그 부분을 막 그냥 크게 이렇게 그냥 충동을 시켜가지고 정반대의 계략으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계략을 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폼 잡기 좋아하는 압살롬이 그 후세의 어리석은 계략인데 그걸 택한 거예요. 후세는 일단은 시간은 벌었지만은 갑자기 아이도벨의 계략을 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누군가가 새 왕에게 충성하려고 지금 다윗과 이 다윗 사람들의 사정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두 시간 안에 그들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낙심천만에 있고 지금 광야에 그렇게 지금 그냥 나루터에 지내려고 합니다. 후세가 말한 대로 아닙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반격해야지
그렇게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아이도벨의 그 계략대로 그들은 이미 낙심천만에 있고 압살롬과 싸울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광야에 그냥 거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게 분명히 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시간은 벌었지만 갑자기 아이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어서 그날 밤에 군사들을 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다윗이 성에 남게 했던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두 제사장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두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성읍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한 요정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전해라.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밤에 무조건 요단을 건너서 길앗 땅으로 넘어가라고 그렇게 전해라. 절대로 이 광야나 나루터에 머물지 못하도록 빨리 전해라. 그래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임에 있는 어느 집에 아낙네가 우물 안에 이들을 갖다 숨겨서 이들을 쫓아 추격하는 자들을 딴 데로 빼돌리고 무사히 다윗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정말로 급한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 분명히 새왕 압살롬에게 충성하고 점수를 엄청나게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스라엘에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지만은 빨리 이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 그날 밤에 다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급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마스와 요나단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와, 진짜로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였구나. 모사다. 자기가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2절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오늘 이 사건에 놀라운 복음 전도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마귀의 계략이야. 모든 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멸망시키려고 다 지옥에 보내려는 마귀의 계략이야. 요단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요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빨리 요단을 건너라. 다윗과 그 백성에게 빨리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아히도벨 이 마귀의 계략에 걸려서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오늘 밤에 그냥 죽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 마귀의 계략, 이 세상과 이 죄의 계략에 걸려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요단에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 20일 작전을 성실하게 행하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밤에 그리고 속히 요단을 건너도록 전해 줍시다. 전해야 돼.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서 목숨 걸고 전했을 거잖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 부인, 사랑하는 형제, 친지들, 그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수를 쓰든지 전해야 될 거잖아. 그런데 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죽임을 당하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죽는다면 무슨 수를 쓰든지 생명 걸고 뛰어가서 그들에게 전할 거잖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만배 더 무섭고 무서운 영벌을 받고 지옥불의 불로 소금으로 힘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짜가 아닌 이상은 뻔히 알 거잖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사도가하고 아비아달하고 어떤 여종하고 바울임의 어떤 아낙네와 그리고 추격자들을 빼돌리면서 다윗에게 달려간 아히마스와 요나단 그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생명 걸고 갔잖아. 다윗과 그 백성 살리려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죽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옥 보내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히도벨이 상황을 딱 보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걸렸다. 자기도 정보원이 있을 거잖아요. 에? 그 예루살렘 그냥 뛰어가지고 그냥 전하면 금방 몇 시간 안에 정보 다 들어오잖아요. 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그냥 저녁 때부터 전부 다 백성들이 요단을 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아이고 텄다. 실패했구나. 압살롬은 이 반란에서 실패해서 죽겠구나.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나귀를 그냥 타고 돌아가 버렸어요. 길로 사람이죠. 길로 사람.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참 안 돼서 왜 그랬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야. 길로 사람 아히도벨, 다윗의 친구, 다윗에게 가장 뛰어난 모사 아히도벨,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잘 나가고 왕성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지혜와 명철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도벨이 말하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갈 공명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생명 걸고 충성하는 충신들이었어요. 충신들이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은인 중에 은인이 아이도벨이야. 아이도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승리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아이도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자기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30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 그리고 손녀 사이 우리아도 30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우리 잘 알잖아요. 전쟁터에서 불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절세 미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아내가 있는 그래도 상당한 미인이 끌어 보이는 바세바에게 가지도 안 했잖아요. 가지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그런 충성스러운 집안이었다니까. 사실 따지면은 이 아이도벨이 너무너무 큰 피해자야. 친구에게 평생 생명 바쳐서 충성한 자기 주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계략을 베풀어서 이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충신에게 이 다윗이 그냥 비수를 꼽은 거예요. 비수를 가슴에 꼽은 거예요. 자기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냥 풍비박산으로. 자기 손녀 사이를 갖다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고 바세바와 자기 손녀와 음행하고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더 악한 짓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엘리암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걸 보아서는 이 반란에도 이름이 없는 거 보아서는 엘리암이 상심으로 인해서 병들어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요. 자기 아들이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냥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자기 충성스러운 손녀 사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인다. 자기 손녀 바세바는 이미 소문이 다 나가가지고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왕과 그냥 음행한 음란한 여자 이 장녀 같은 연이라고 그냥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 못된 다윗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이 다윗은 큰 잘못을 했지만 아히도벨에게는 더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괜찮은 다윗인데도 아히도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못된 다윗이고 변방등하고 음란하고 욕심꾸러기고 폐역한 살인자이고 친구의 그렇게 충성스러운 친구를 갖다 그냥 심히 모욕을 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충성스럽게 자기는 가만히 있었잖아. 아히도벨이 뭐가 잘못했는데 자기는 충성스럽게 가만히 있었잖아. 아무 일도 안 했잖아.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 짓을 꾸며가지고 그냥 그 집안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 복수해야지. 그럼 뭐 그런 다윗을 내버려둬? 직접 가서 목을 안 끊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근데 아히도벨은 그것보다도 더 잔인한 복수를 한 거예요. 그 식소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부하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 망신 개망신을 당하게. 그 아들이 다윗이 그 첩들과 후궁들과 붉은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궐 지붕에서 그냥 동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결과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아히도벨과 그 집안이 엄청난 피해자의 집안인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가 막히게 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회복하고
결국은 나중에 잘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와 그 왕조를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 바세바 사에서 난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고, 성전까지 짓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그런 영예를 다윗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아히도벨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기는 피해자잖아요. 배은방당한 다윗에게 당한 자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복수할 수 있지. 그런데 그냥 자기는 다 실패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목 매달아 자살하고 끝 되고, 뭐 다윗은 그냥 무지무지하게 고난은 징계는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회복해서 잘 됐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이유를 잘 알죠 여러분.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하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의 시를 보면 막 얼마나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얼마나 아파하면서 회개했는지 몰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얼마나 회개하고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 이제는 너무 후회하고 가슴이 아프고 바세바에게도 미안하고 우리에게는 말도 못하게 미안하고 자기 초성서를 엘리야미 일로 인하여 병들어가지고 아프다는 소식을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고 울고 아히도벨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궁을 떠나서 길로 돌아간 그 사실을 듣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울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냥 시편 102편 4절 5절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다윗이 시입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이 회개 시가 많아요 성경. 얼마나 회개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에게 큰 죄를 짓고 못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에게는 용서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큰 피해자였던 아히도벨은 복수의 사람이에요. 복수의 사람. 용서하지 못해. 조그만 일도 그냥 분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큰 일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타입이에요. 응? 하나님 은혜 용서 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나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백데나리움 이 정도 되면 한 100달란트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그냥 죄 지은 자를 절대 용서 못해. 억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다만 나는 복수만이 할 수 있어. 복수만. 아이도빈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가룟유다와 똑같아. 베드로도 그냥 비겁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또 용서하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후회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돈을 다 돌려주고 뉘우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도 용서 안 해. 용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 안 해. 그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려. 미쳐버리든지. 아이도벨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해버려. 나 하나님 은혜와 용서 필요 없어. 나도 내 용서 안 해. 나 다 용서 안 해. 그래서 자살해.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악한 죄까지 지을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파렴치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지은 자도 있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악한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치사하고 그냥 못되고 폐역하고 이기적이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예요. 어마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어. 요즘에 교회 공사 문제로 이삭과 장수를 갖다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집 사람 전화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우리 막 교역자들 전화도 차단시키고 그런데 용서해야지. 그래도 자 협상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도 저주하지 말자. 저주하지. 우리 공사 끝나고 봐라 이놈 네가 어떻게 되니까 겁이 없네. 이 말까지 나왔다가 주여 이거 뭐 원수도 아닌데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를 우리 교회한테 지었는데 용서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인가 어떤 분이 소개해서 그분한테 한다고는 안 했는데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냥 자기가 나머지 만약에 거기하고 딱 그냥 마무리가 되면 자기가 그냥 아주 그냥 인건비는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더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와서 쇼크적인 말을 한 거예요. 쇼크한 말. 그분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2,300이 남았는데 공사 이제 더 들어갈 돈은 한 5천만 원 그 이상은 들어갈 것 같다고 제대로 하면.
그리고 안에서 손 봐야 될 것도 꽤 이렇게 저렇게 많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겠다니까 그냥 너무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견적만 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심하네요 하는데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차 한잔 마시고 이제 그냥 가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보여드렸어요. 교회를 보여드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게 다 보더만 그분이 중간에 넘어졌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 말 믿어야 될지 몰라도 그분도 업자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거 쭉 보더만 목사님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거 한 1억 5천으로 했다고 요거는 그러니까 야 이래 보더만 2억은 했겠습니다. 바깥도 보고 교회가 굉장히 이 고가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분이.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막 그냥 그래요 그분이 힘드셨겠구만. 아무튼 용서하려고 예를 서니까 그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핑계거리를 조금 주셨습니다. 네? 핑계거리 주셨어요. 나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용서 안 할 수도 있나? 그래서 그냥 용서는 해도 하나님 알아서 벌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내가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도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목사라도 신자라도 이삭이라도 그 다음에 온달 장수라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용서밖에 없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다. 아이도벨이 이걸 못해서 용서를 못해서 용서를 복수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윗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때리셨습니다. 다윗을 때렸잖아요. 그 정도 다윗이 맞는 거 봤잖아. 옆에서 봤잖아. 그러면 저 정도 때리면 됐다 해서 다윗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면 되잖아. 다윗 많이 맞았습니다. 무섭네. 많이 맞았는데 많이 묻다 아이가. 다윗 하나님께 매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그 바세바 사에서 난 애도 죽고 그 집에 피비린내가 나고 말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보면 됐다. 나는 그냥 용서만 하란다. 아멘. 됐다. 나는 용서만 하란다. 그렇게 됐어요. 그걸 못하니까 지가 결국은 자살해버려요. 다윗은 그 못된 짓을 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좀 미운 사람 한 명만 기억합시다. 가장 미운 사람 한 명 빨리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그러면 막 한 10명 돼가지고 막 복잡하니까 우선 한 명 빨리. 그 사람 용서합시다. 그 중에 나도 떠올리기 바랍니다. 누가 목사님 나 목사님 용서 못해. 나 용서는 하는데도 미워. 내 떠올리지.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저주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 로마서는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 한 절 있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은 전도의 사람, 용서의 사람, 회개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 끌고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아이도벨의 계략, 마귀의 계략을 전하는 전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복수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